직장인 여성들로 구성된 319 목장의 목원 박은정입니다. 저는 기독교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저의 가족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없었고 주위에도 기독교인은 없었기에 기독교를 접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는 거의 백지 상태인 저에게 처음으로 영향을 준 사람은 20대 때 근무하던 직장 이사님입니다. 4년간 같이 근무하면서 그분의 이중적인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늘 타인을 향한 감시와 엄격함 등의 괴롭힘이 있었지만 교회에서 지인이 찾아오면 완전 다른 사람, 너무도 인자한 사람으로 변신하였습니다. 직장 내에서 그분의 괴롭힘으로 그만둔 사람이 10여 명에 이르렀고 그 괴롭힘 정도 또한 상식 밖이었는데 하필 처음 접한 기독교인이 그런 분이었던 탓에 기독교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게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한 사람의 기독교인을 보고 기독교 전체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물론 잘못입니다. 그러나 저도 모르는 사이에 기독교인과는 상종하지 않겠노라는 인식이 굳어진 채 그분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저 또한 직장 생활을 접고 일본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2년 후에 한국에 돌아왔을 때 마침 그 문제 이사님이 있는 직장에 본사 사장님께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고 그 이사님과는 지역이 다른 현재 직장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언니가 있었는데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언니는 7년간 저에게 전도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거부감으로 나중에는 부담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언니나 많이 믿으라며 웃으며 거절도 하고 이런저런 기억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음도 고백했습니다. 언니는 포기하지 않고 전도를 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하나님의 보살핌 없이도 건강하게 잘 살아왔기에 언니의 권유가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입사 7년이 되던 해의 일입니다. 평생 움직일 것 같지 않던 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잘못이 아닌 일, 정석대로 이행했던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일들이 문제가 되어 순차적으로 터지면서 심적으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 자신만을 믿고 살던 저에게 혼자 감당하기 너무 버거운 일들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때 저에게 집중적으로 전도하던 언니 기도 제목에 제가 들어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언니 기도 덕일까? 언니의 기도 탓일까? 이 기도로 인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나락으로 떨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싶다는 생각이, 언니를 지켜주는 그분을 나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언니는 회사 근처 교회를 검색해 주었습니다. 여기가 좋아 보이는데 겉으로만 봐서는 알 수 없으니 같이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자. 그렇게 오게 된 곳이 신일교회입니다. 당시 의왕에 살던 언니가 한 달가량 주일마다 금천구까지 와서 주일 예배 함께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2016년 10월에 신일교회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처음 1년간은 꾸준히 다녔지만 등록 후 교육을 받고 목장에 배정되었을 때는 목장 방학이었고 이후 남편에게 아내의 부재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고자 주일 일부 예배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목장 식구들 얼굴도 보지 못한 채 혼자 하는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혼자 하는 신앙생활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고 교회 생활도 낯설어서 쉽게 정착하지 못하다가 1년 정도를 쉬었습니다. 그러다가 딸아이에게 큰 병이 있음을 알고 두려운 마음에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나온 지 1년이 조금 넘었고 올해 4월에 세례도 받았습니다. 덕분에 좋은 목장도 배정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는 것이 없으니 들리는 것도 적고 부족한 지식을 채워야 하지 않을까 고민하던 중에 3교구 목사님과 목자님의 권유와 응원으로 양육반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육반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너무 중요한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여러 번 나오는 복음의 의미도 양육반에서 반복 학습을 통해 쉽게 공부가 되었고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지팡이와 막대기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예배 후 설교 내용 세 줄 요약과 같은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점과 놓쳤던 내용을 다른 훈련생의 발표를 통해 들을 수 있었던 점이 좋았고, 혼자보다는 여럿이 함께하는 것이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멀리 타지에서 살던 제가 우연한 기회에 서울로 올라와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을 하면서 가까이에 마음을 터놓을 친구가 없었습니다. 답답함과 우울감이 문득문득 찾아올 때 어디에도 이야기할 곳이 없어 혼자 삭히기를 수년째 하면서 웃음을 잃어가고 부정적으로 변하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설교 말씀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고 목장 모임을 통해 답답함을 토로하고 위안을 얻습니다. 부족한 신앙심 또한 한층 단단하게 다져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늘 생각하게 해주시는 설교 말씀에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일본 유학을 위해 사용하던 핸드폰도 모두 끊었던 상황에서 귀국 후 사장님과 연락이 닿은 점, 재입사한 곳에서 기독교인 언니를 만나 신일교회로 인도된 점,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다 말할 수 있을까 싶은 점이 많습니다. 선천적인 병일 가능성이 99%라고 하는 그 병을 딸아이가 7세 되던 작년 하필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알게 된 점 또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치신 막대기가 아니라 말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육반을 잘 마칠 수 있게 함께 해주신 김경민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